네, 오늘 임재어록 할 시간입니다. 자, 임재어록 35회죠.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임재어록입니다. 35회죠. 10일 밝게 듣는 사람 153쪽입니다. 밝게 듣는 사람 그래가지고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임재어록에서는 그 임재스님은 이것을 이제 사람, 진인, 무위, 진인 이렇게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이거를. 근데 사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하긴 이 말과 이렇게 좀 통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참나겠죠. 우리 그 인도의 구루들은 이제 참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사람 하면도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참나 그러면 참나가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마음 심자를 써서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 그럼 또 마음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그리고 뭐 다른 이름으로 얘기한다면 뭐 진리 뭐 그렇게 있는데 그런 진리라는 어떤 참된 이치가 또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죠. 법이라고 얘기하고 법계라고 얘기를 하죠. 법의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법이라 그러면은 어떤 그냥 법이라는 거는 그냥 생겨먹은 게 이렇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어떤 그 생겨먹은 게 이렇고 뭐가 있고 없고 이런 존재의 차원이 아니라 이치가 원래 이렇다 이런 느낌을 주죠. 법이라는 게. 그래서 법이라는 말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설득력이 있는 말인데 우리 공부가 뭐냐면 어떤 이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안에 있는 뭐 마음이라든가 어떤 참나라든가 어떤 그 세계 안에 어떤 진리라든가 이런 특별한 것을 찾거나 구하거나 그것을 아는 그 공부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이 실상, 참된 모습에 눈을 뜨는 것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이라 하는 말이 오히려 또 좀 설득력이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이제 이 세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안에 내가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세계가 있다고 이렇게 여기는데 물론 이제 분별하는 눈으로 보면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저것이 뭐 나도 있고 남도 있고 그러니까 한 생각 일으키면 나도 있고 남도 있고 세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근데 그 한 생각 이전을 이게 돌이키면은 여기에는 있다 없다 뭐 나다 남이다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분별하지 않으면은 본래 아무것도 있다거나 없다거나 얘기할 수가 없는데 분별하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탁 다양하게 탁 이게 분화가 되거든요.
요 이치를 이렇게 깨치는 것이 마음 공부죠. 뭘 마음을 찾는다거나 뭐 참나를 찾는다거나 뭘 어딜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가 아닌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고 구하고 하는 그런 게 공부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세속 공부인 것이고, 세속 공부라는 것은 이제 세계를 일단 인정하고,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그 분별을 인정하고 거기에 내가 있다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것이 있다는 전제하에 추구하는 게 세속 공부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어디를 가서 뭔가를 얻고 내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고 아니면 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의 기본적으로 주객이 나뉘어지고 이 세계를 인정하고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을 우리가 세속일이라고, 그거를 세속법이라고, 세속의 공부라 하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그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근본, 마음법의 근본에 통하는 것이고, 그 모든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눈을 뜨는 것이기 때문에 한 생각 일으켜서 분별한 뒤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세계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이 공부는 1초 지기멸해지라 단박에 깨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모든 분별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모든 분별이 당처를 깨쳐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분별의 그러니까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깨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는 주체가 항상 있는 거예요. 아는 주체는 누가 아냐면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아는 어떤 접근이라면 그거는 그 꿈속의 일이고, 그거는 이제 있는 그대로의 어떤 실상에 눈을 뜨는 것을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공부거든요. 그래서 단박에 깨치는 것이고 단박에 통달하는 것이고 단박에 이 열애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생각이 개입된다거나 어떤 감정을 어떤 고양시킨다거나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방해만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뭔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뭐냐면 어떤 그 세속적인 관점에서 계속 살아왔어요. 내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인정해서 내가 뭔가를 이제 얻어야 되겠다, 아니면 성취해야 되겠다, 이런 구조로 공부를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추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법문을 듣더라도 자기 생각에 쌓여서 법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쌓여서. 자기 생각에 쌓이면은 절대 이 공부를 해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을 때 저절로 드러나는 게 이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이 아주 중요해요. 기본만 되면은 이 공부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본. 근데 절대 이전에 내가 살아오던 패턴대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말조차 이해를 못하고 납득을 못하는데 이건 아는 공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런 거를 자기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알려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것은 아는 일이 아니고 그냥 있는 일인데 이거를 알아야 되겠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는 일이 아니다. 그 아는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은 선사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그 일화가 있잖아요. 남전 스님하고 조주 종심 사이에 그 제자잖아요. 조주가 그 남전 보원의 제자인데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상심이 도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평상심이라는 거는 우리 평소에 쓰는 마음이 이게 도다라는 거예요. 지금 평소에 그냥 평소의 마음이 도인 것이지 우리가 지금은 도가 아니고 나중에 뭐 얻게 되는 것이 도라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이루는 것이 도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순간순간
생각하고 느끼고 알고 모든 행위가 펼쳐지는 바로 이 자리가 이 마음자리가 바로 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조주 스님이 그러면 그것으로 향해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향해서 간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없다는 그 전제가 있어야지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평상심이라는 것은 늘 쓰는 마음인 것이기 때문에 어디 향해서 가고 안 가고의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향해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또 이 조주가 이게 도에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나오는 게 그러면은 그 향해서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게 도인 줄 알겠느냐라고 반문을 묻거든요.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거는 알면은 망상이고 망상의 깨달음이고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환상이고 뭔가를 알았다 하는 것은 깨달음에 대한 환상이고 모르면 무기다. 무기. 무기에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당장 통하면 그냥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뭐 거침이 없을 것이다. 이 말에 이렇게 조주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깨쳤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잘 보세요. 왜 이런 대화가 뭘 의미하는지를 잘 보고 자기 스스로 그러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조주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미 일어나는 어떤 구조를 보면은 아는 주체가 있고 아는 대상이 있어서 그래야지 아는 작용이 일어나요. 그런 식의 분리가 없으면 알지를 못해요.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고 아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내가 아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모가가 있는데 모가는 내가 요거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노란색이고 동그랗고 이런 그 향기가 나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럼 나와 모가가 하나면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곧 모가이고 모가가 나면은 어떻게 내가 나를 알 수 있을까? 그냥 늘 하나로 있을 뿐이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주는 이런 식으로 알려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도를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 그 근기가 뛰어나다는 그 사람도. 그래서 이거 알고 모르는 게 아니다. 만약에 안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없고 향해 가서 이걸 보고 안다면 이거는 깨달음에 대한 생각일 뿐이다. 망상일 뿐이다라는 거. 상일 뿐이다. 여기서 일어난 상을 깨달음이라고 아는 것이고 만약에 모른다면 그거는 모른다는 생각에 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이다. 근데 여기 이렇게 이거는 아주 너무도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알고 모르고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안다 해도 이 일이고 모른다 해도 이 일이라는 거예요. 안다 해도 이 일이고 모른다 해도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모른다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것이 평상심인 것이고 이게 도인 거거든요. 그리고 세계는 원래 이렇게 펼쳐져요. 내가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스스로가 오랜 시간 속에서 이렇게 습득되어 온 어떤 그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그런 식으로 이 세계라는 어떤 그 세계를 꿈의 세계를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규정시켰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세계 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의식을 뿌리 깊이 이렇게 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극만 일어나면 이런 패턴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이게 분별의 구조고 분별심이거든요. 근데 도를 그런 식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조주가 이렇게 남전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듯이. 기본적으로 세계가 있고 그 안에 내가 있고 도가 따로 있어서 그쪽으로 향해 가서 알아야 된다. 이 구조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꿈의 세계일 뿐이고 망상의 세계일 뿐이지 이런 식으로는 깨칠 수가 없다. 있는 그대로 실상을. 뭐냐 그러면 도는 뭐냐. 지금 이거예요. 그냥 모든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자리예요. 내가
뭐가를 보고 있는, 아니면 내가 뭐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를 보고 있다라. 지금 우리 경험은 내가 뭐가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경험의 세계를 이렇게 규정해 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제 경험, 실체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생각이 이렇게 이 분별상을 규정짓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 그 한 생각에 딱 갇혀버리면 나와 뭐가가 분리돼 있고 내가 뭐가를 보는 어떤 그것이 이 세계다라는 그 프레임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세계가 그래서 아니라 내 생각이 이 어떤 그 분별의 세계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규정 지어 버린다는 거죠. 사실은 이 눈앞에 뭐가 있어도 관심 없는 사람은 이 세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가를 본다라는 이 세계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부가 바로 아는 공부고 찾는 공부고 구하는 공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항상 그 주인공이 있어. 누가 찾나? 내가 찾아. 누가 구하냐? 내가 구해. 누가 알아야 돼? 내가 알아야 돼. 내 아닌 것을 찾고 구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망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 생각 일어난 그것에 떨어져 가지고 그런 그 꿈의 세계에서 도를 구하려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부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 말귀를.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건데 찾고 구하고 뭐 가서 아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날 첫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고 싶어서 그러진 않을 거예요. 워낙에 이게 고질적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기 분별이 세상을 만들지 세상 속에 내가 있는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한 번도 그것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지금 이거예요. 그냥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인 것이고, 뭐 그냥 뭐가가 일어나니까 내가 뭐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뭐가가 드러나고 있고, 여기서 내가 분별되고 있고, 여기서 내가 뭐가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내가 도를 깨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도를 알려는 그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분별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 자리라는 거죠. 바로 지금. 그래서 어떤 찾고 구하려는 마음을 다 치워보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 구해야 되겠다,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사물들, 어떤 존재들, 어떤 감정들 다 치워보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모든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모든 소리가 일어나고 있고, 모든 자극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바로 지금 이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 쓰고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저절로 쓰여지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저절로 작용하고 있는 이 마음자리가 있어요. 요것이 전체예요. 요 바탕에서 모든 그 모양으로 분별되고, 모든 움직임으로 분별되고, 모든 생각으로 분별되고 있어요. 이것이 한 판이고 하나라, 한 통 속이라.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어디 친구들끼리 막 하다가 내가 잠깐 딴점 핀 사이에 애들이 장난을 쳐. 나를 속이려고. 몰래 카메라처럼. 그리고 우리 하는 말 있죠. 너희들 한 통 속이네. 이 세상이 원래 한 통 속인 거예요. 둘만 셋만 한 통 속인 게 아니라 온 우주가 이 한 통 속이라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런 유명한 얘기들 있잖아요. 비유적인 표현. 한 구덩이에 두 가지 종류의 흙이 없다라는 거. 한 구덩이에 두 가지가 없다라는 거. 두 가지 흙이 없다라는 거. 너나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뭐 법이니 뭐 깨달음이니 마음이니 여기서는 그 말조차도 다 이제 허망한 말이 돼버려. 실제 이게 체감이 되고 체득이 돼야 돼. 실제가. 만약에 그렇지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과거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미래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현재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네. 그러니까 모든 게 이걸 떠나지 않았지.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는데 아직
틈이 있는 거예요. 그게 틈. 왜냐하면 생각이 벌써 일어나서 그런 식으로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그 한 생각 일어나는 자리를 그래서 그 딱 이 자리가 드러나야 돼요. 한 생각. 그게 우리가 직접적인 만남이고 체득이고 체험이고 체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오히려 그거는 이런 식인 거예요. 과거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미래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현재도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네 하는 이 생각마저 다 놓아버렸을 때 우리가 이 법문을 듣는 거는 아주 중요해요. 법문의 역할은 뭐냐면 법문은 사실은 이게 말로 하는 거거든요. 말로 하는 건데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말을 떠난 일이라고 했는데 말로 이렇게 이제 법을 뭐 설법한다 이런 것이 참 이제 맞지 않는데 근데 말이 이 공부하는데 아주 전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언어라는 것은 좋은 쓸모 있는 도구인데 결국은 나중에는 언어에 의지하지 않아야지 이 법에 통하기는 하죠. 근데 언어의 역할은 뭐냐면 그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분별 세계를 부숴주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이 법에 통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보기 때문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식을 쓰기 때문에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뭔가 각각의 존재하는 세계처럼 여겨지고 이 세계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엄밀하게 따져보면은요, 이 세계는 어떤 상대적인 세계예요. 절대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어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그건 사람에 따라 그거를 판단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똑같은 그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어린 시절 참 행복하게 나름대로 뭐 부유하진 않았지만 참 행복하게 보내온 것 같다고 항상 여기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가족 모임을 하는데 동생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가 가장 불행했다. 가장 지금이 오히려 좋고 그때는 난 너무너무 불행한 시기를 보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형제인데. 나는 그때 행복하게 나름대로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생은 불행했다는 거예요. 지금이 오히려 행복하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가정 환경 속에서 크게 차별 두지 않은 어떤 그 혜택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한 시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거는 없어요. 이 세상에. 객관적. 그 상황은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 가치라든가 자기 성향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 자기한테 펼쳐진 인연이 그걸 그런 식으로 보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모든 사람이나 모든 시간이나 모든 장소 속에서 항상 변함없는 객관적인 절대적인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잘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대충 자기가 생각한 것을 엄밀하게 보지 않고 대충 봐서 나는 항상 행복했어. 그래서 그 행복한 시기를 죽을 때까지 그 시기는 행복했다는 그런 어떤 시기로 딱 정해놓고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같은 형제라도 다르게 보거든요. 형제도 그러는데 타인은 오죽하겠어요? 똑같은 거 아무것도. 그다음 변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엄밀하게 보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감각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 산에 있는 바위는 보니까 내가 1살 때부터 아니면은 뭐 한 5살 때부터 그걸 알 때부터 지금 뭐 4, 50년 살아도 변함없더라. 옛날에야 그러겠죠.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 바위가
그동안에 균열이 생기고 풍화작용을 일으키고 이끼가 생기고 그게 달라졌다고. 대충 보니까 똑같은 거야. 대충 보니까. 그냥 자기 그 어렴풋한 기억과 지금의 감각만 믿기 때문에 똑같다고 여기는 거지 절대 똑같은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소멸하면 안 돼. 똑같으면. 근데 사라지지 않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 그 인연이 지금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있는 이런 조건들이 지금의 인연이 지금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이지 절대 이거는 객관적인 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뭔가를 알았다, 대단한 노력을 해서 찾아가서 알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만의 거야. 나만의 것이라고. 그 순간 내가 깨달음이다 하고 규정한 그것일 뿐이고, 이거는 그 경계를 쫓아가서 아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나면 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경계라는 것은 무상하거든요. 항상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무상한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설사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노력해서 알았다고 해봐요. 그건 무상한 거라. 밖으로 추구하는 거는 무상한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풍화되고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바로 지금 그 모든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자리는 늘 이랬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이걸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아서 이것이 뭐 이제야 알아진 것 같고 체험된 것 같지만 안 그랬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여기에 통했다면 이거는 늘 이래 왔는데, 늘 이거였는데, 내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늘 단 한 점도 변함이 없는 건데 라는 것이 저절로 수긍이 되고 알아진다고. 그래서 그게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마음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소소하고 변하고 무상한 거에 그 마음을 두면 안 되죠. 목표를 두면 안 되지. 변함없는 거에 마음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생기고 뭔가를 알고 뭔가 많은 지식을 얻고 높은 경지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때만 그런 거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는 거거든요. 왜 그런 허망한 짓거리를 합니까? 아무리 그 귀에 뭐가 박히도록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런 게 아니다. 찾고 구하는 게 아니다. 그건 망고 네 생각이다. 네 생각으로 해봐야 그건 다 망상덩어리다. 그 망상에서 깨어나는 게 이 공부인 거예요. 이 자기 생각이 쌓여있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럼 고집은 얼마나 센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바로 지금 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런저런 생각을 다 치워버리면 뭐 깨닫겠다느니 뭐 알겠다느니 찾겠다느니 그런 마음 싹 치워버리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본래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괜히 도를 닦아가지고 자유로워지겠다고 그런 마음 먹는 순간부터 도에 구속이 되는 거라. 잘못 공부를 하면은 그것도 이런 시기에 뭔가 나는 나의 몸도 마음에 안 들고 나의 능력도 마음에 안 들고 나의 부모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갖고 있는 주변 환경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 마음에 안 든 것을 떠나가지고 마음에 든 쪽으로 뭔가 찾아갈 거야. 아주 이런 시기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찾으니까 안 보이지. 밖으로 구하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도는 뭐냐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이 자리나 나는 더 마음에 드는 거,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것을 찾아야 되겠어 하는 이거나 똑같은 출발점, 이 자리엔 아무 일도 없다라는 걸 그걸 깨쳐야죠. 그래야지 우리 도에 대한 굴레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구할 게 없다. 바로 지금 여기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 자기 혼자 자기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이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람의 그 마음 상태라는 것은 자기 혼자 진짜
그 꿈을 꿨어. 근데 이 꿈이 마음에 안 드니까 더 멋진 꿈을 꾸어야 되겠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봐야 꿈밖에 더 됩니까? 망상밖에 더 돼. 꿈이 뭐가 실체가 있는 겁니까? 그것도 자기가 꾼 꿈이지. 바로 그래서 이 꿈자리 봐. 꿈자리는 이 자리라. 꿈자리가 사납다 할 때 그 꿈자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모든 망상의 꿈이 다 펼쳐지고 있잖아요. 꿈이 지금 여기서 다 꾸어지고 있잖아요. 뭐 지난밤 간밤에 꾼 꿈도 이 일이지만 지금 여러분이 꾸는 꿈도 바로 이거예요. 눈 뜨고 꾸는 꿈이 바로 이거라고. 다 이 일이라고. 지금 눈 뜨고 다 꿈꾸고 계시잖아요. 다 이 일이라고. 그거는 누구나가 다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도 변함없고 어떤 사람 사이에도 변함없고 모든 것에서 다 이 하나가 빈틈없이 다 이 하나가 다 바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이라 이 깨어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거. 깨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있는 자리.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 늘 이 마음이고 이 법이고 이걸 떠난 바가 없는데 스스로는 이게 자기 현실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거부감은 없는데 자기는 와닿지가 않아. 이게 와닿는 게 중요해요. 이게 체감이 되고 이게 자기한테서 증명돼야지 그게 힘이 돼서 이제 우리가 분별 망상의 구속에서부터 그때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모든 게 지금 여기에서 꾸어지고 있는 꿈이고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아라고 아는 거는 그래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깨달을 필요도 없고 체험할 필요도 없고 뭐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야. 과거도 이거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현재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미래도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이것뿐이네. 이 자리뿐이네. 이거는 또 하나의 망상이에요. 또 하나의 망상.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것 하나라는 이 생각.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또 다른 망상 하나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은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진정으로 자기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 말이 망상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진실이 될 수 있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것뿐이지. 이렇게 알고 살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더 어떤 구속을 더 할 뿐이에요. 망상 하나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나를 삶에서 완전하게 이 삶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한 생각 일으켜서 이게 다 하나다라고 하는 거와 한 생각 이전에 이게 당연한 거는 천지차이예요. 이게 호리유차하면 천지연결이에요. 털끝만한 틈만 벌어져도 이건 천지차이가 되는 거예요. 망상 세계에 한 가지를 더한 것이냐, 그 모든 망상이 힘을 잃어버리는 진실이 드러난 것이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냥 방편삼아 얘기를 할 때 생각도 놓아버려라. 감정도 놓아버려라. 자기한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별 세계로 따라가지 마라. 거기 그 모든 추구심이 다 사라져버리면 저절로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생각도 이거고 느낌도 이건데 뭘 그걸 다 놓아버리고 보내버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이 증득이 안 됐다는 거야. 머리로만 이렇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물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이전보다는 가벼워져요. 왜? 과거 따로 있고 미래 따로 있고 현재 따로 있다고 여길 때와 이해로나마 그렇게 얘기하면 예전과는 다른 가벼움이 있어.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한 생각이 갖고 오는 그 어떤 여운일 뿐이지 근원적인 그런 해결책이 아니고 근원적인 해탈이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가 큰 일을 겪어봐야 알아. 이게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아는 거와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와 진실된 자리가 드러나 버리면 어떻게 변화가 오냐면 내가 이걸 잡고 싶어도 안 잡혀요. 추구하고 싶어도 추구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 그래서 체험, 깨달음과 아는 거의 차이가 그건 거예요.
뭘 추구하고 싶어도 추구심이 안 일어나. 이것뿐인데. 이게 분명하면 분명해지고 익숙하면 익숙해질수록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요. 저절로. 그래서 저절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것, 체험이 중요하고 체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실감이 나야지 저절로 자기 몸이 치유가 된다고, 자기 마음의 병이.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여전히 한 생각 일으켜서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따로 뭔가를 밖에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 또 공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분별해서 이게 노연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근데 모든 게 똑같은데 뭐 분별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데 뭘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이 공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 모임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오히려 그 모든 분별을 내려놓는 그런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드러나야 돼.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이 다 이 일이거든요. 뭔가를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알겠다라는 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이것뿐이라.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에 의지하지 말라고요. 자기 느낌을 따라 추구하지 말고 뭔가를 알아야겠다. 알려고 뭔가를 찾기 이전에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이쪽으로 돌아오시라고. 이 자리뿐이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모름에 떨어지지 말고 모르겠어요 하는 이거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알겠어요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깨달음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다 너다 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거를 다 치워보시라고. 한 생각 다 치워보시라고. 다 치워보시라고. 일어나는 대로 마음 두지 말고 다 놓아보시라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거 하나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일이 온갖 모습, 뭐 분별, 뭐 망상, 그 다음에 깨달음이다, 깨닫지 못했다, 아니면은 뭐 하늘이다, 땅이다, 나다, 뭐 그러니까 내가 듣고 있고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이 눈으로. 이것으로 냄새 맡고 있어요. 지금 이 모가 향이 냄새 맡아지는 게 이것으로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기독교에서는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신이 세상을 보고 있다. 내가 지금 세상을 보고 있는데 내가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신이 세상을 보고 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신이 걸어가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상당히 감흥을 일으키거든. 우리는 내가 본다, 내가 걸어간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신이. 거기서는 뭐 신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한 어떤 언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법이 세상을 보고 있고 법이 걸어가고 있다.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법이 세상을 보고 있고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내가 대상을 보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다. 세상 법이 보고 있고 법이 걸어가고 있고 법이 냄새 맡고 있고 법이 앉아 있고 법이 말을 하고 있고 법이 듣고 있고 법이 지나가고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다는 생각만 있는 것이지.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느낌 이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 게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이게 드러나질 않거든요. 근데 그 찾고 구하는 마음, 뭔가 경계에 따라 출렁이는 마음을 탁 내려놓아 버리면 늘 이것이었어. 이것이 현전해 있어. 현전해 있어. 눈앞에 다 드러나 있는 거야. 이게 다. 이것뿐이. 그러니까 뭐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 찾지 마세요. 그러면
안 찾고 싶은데 자꾸 찾아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찾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안 찾으면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알아야지, 분명하게 알아야지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분별심의 어떻게 보면은 그 책동입니다. 분별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습성이 강하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 이 분별망상에 코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 욕구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이미 있고 여기에서 알아야 돼, 찾아야 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부모님 누구누구요 어떤 분의 어머니 어떤 이름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생각이고 거기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전 자리가 바로 이거거든요. 나는 아무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라는 이 한 생각 이전 자리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거고 그거는 진짜는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라는 생각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데 그 이전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야? 그러니까 진짜 나는 이런 나 이전 자리가 진짜 나인 거야. 이런 게 나다라고 하는 이 자리가 나인 것이지 이게 나라라고 표현되고 모양이 있고 손에 잡히는 이런 게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야라고 하는 이게 나라는 거지. 그것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나야 하는 분별이나 나는 아무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 하는 분별이나 똑같은 분별이거든요. 이 분별 망상이 일어나고 있는 본바탕, 이 분별 망상의 본성이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진짜 본래 면목이 진짜 참 나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본래 면목, 본래의 것. 이게 법이죠. 요거 하나가 항상 변함없고 이거 하나가 나의 근본이고 이거 하나가 이 눈에 드러나는 모든 현상의 본질인 것이고 본성인 것이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미 쓰고 있는 거를 돌이켜보세요. 발밑을 봐야 돼. 응? 회광반조라는 말이 그것이죠. 뭐 돌아볼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응? 회광반조 이게 회광반조예요. 회광반조가 다른 뜻이 있고 다른 어떤 의미를 갖는 각각의 말이 다른 말이면은 그거는 경계에 떨어지신 것이고 회광반조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 이게 회광반조지. 뭐가 회광반조? 뭐 돌아볼 뭐가 자리가 따로 있나? 돌이켜서 비춰볼 뭐 자리가 따로 있으면 그거는 생각에 떨어진 것이고 회광반조가 늘 똑같은 것이면 그게 회광반조인 거예요. 바로 요것뿐이라 이게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153쪽 밝게 듣는 사람입니다. 10일 밝게 듣는 사람. 스님들이요. 바로 지금 눈앞에서 홀로 밝고 뚜렷하게 듣는 이 사람은 어디서든지 막히지 않고 온 우주를 관통하며 삼계에서 자유자재하여 어떤 차별 경계에 들어가더라도 바뀔 수 없다. 한 찰나 사이에 법계에 들어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말하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말하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말하고 악귀를 만나면 악귀를 말하니 모든 곳을 두루 다니며 중생을 교화하지만 한순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어디에서나 깨끗한 빛이 온 우주를 꿰뚫으니 온갖 법이 한결같다. 스님들이요 이렇게 상당 법문이니까 스님들이지 법문을 듣고 계시니까 스님들이요라고 불렀는데 스님들을 부른 글로 이게 들으면 안 돼요. 부르는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들어야 돼요. 왜? 스님들이요 이것이거든요. 스님들이요 스 할 때나 님 할 때나 들 할 때나 이 할 때나 여 할 때나 다 이것이거든요. 빈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템포 쉬고 바로 지금 이 쉬는 자리도 이거예요. 바로 지금 눈앞에서 홀로 밝고 뚜렷하게 듣는 이 사람은 어디서든지 막히지 않고 온 우주를 관통하며 삼계에서 자유자재하여 어떤 차별 경계에 들어가더라도 바뀔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의 비유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모양 없는 사람이 뭐 이 물건 저 물건 이 세계 저 세계로 다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진짜 이 사람은 뭐냐면 바로 지금 눈앞에서 홀로 밝고 뚜렷하게 듣는 이 사람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디서든지 막히지 않고 온 우주를 관통하며 삼계에서 자유자재하며 어떤 차별 경계에 들어가더라도 바뀔 수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이 사람이 드러나 있어요. 이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계에 말뜻 따라가면은 온 우주를 관통하며 삼계에서 자유자재로 어떤 차별 경계에 들어가도 바뀔 수 없다. 이렇게 뭔가 경계 따로 있고 사람 따로 있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슨 영혼과 같은 존재 그게 아니고 진짜 사람은 뭐냐면 바로부터 바뀔 수 없다까지 빈틈없이 딱 들어맞아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맞아야 돼요. 어떤 경계가 있고 경계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거는 분별이거든요. 둘로 나눠진 거거든요. 마치 육체는 무상하고 영혼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 하나가 온 세계를 다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망상하는 거랑 똑같은데 진짜 이 사람은 임재 스님이 말하는 밝게 듣는 이 사람은 바로 지금부터 바뀔 수 없다까지 딱 들어맞아 있어요. 빈틈없이. 들락날락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체와 용이 하나인 것이고 현상과 본질이 하나인 것이지 분리가 없어요. 분리가 없어. 그냥 틈이 없어. 이 사람과 글자 사이, 이 사람과 현상 사이에 이게 떼어낼라 해도 떼어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인 거예요. 분별해서 보면 모양으로 드러나.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인 거라. 그래서 막 이거를 골라낼래 해도 골라낼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거든요. 이게 딱 들어맞아야 돼요. 아기가 딱 들어맞아서 그 빈틈이 싹 사라지듯이. 근데 이게 들어맞지 않으면 자꾸 이상해요. 뭔가 자기 공부가 뭔가 그 어떻게 보면 확실하지가 않고 뭔가 좀 찝찝한 구석이 있는데 이게 딱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글자로 드러나든 모습으로 드러나든 딱 이거 하나다. 아니면 모양 없는 것도 분별입니다. 모양 없는 게 뭐가 따로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모양 없다라는 것도 마지못해 얘기한 방편의 말이라는 거예요. 모양 없다 분별이잖아요. 모양 없다가 분별이라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모양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한테 모양이 있다는 그 분별 망상심에서 끄집어내려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법은 모양 없는 것이고 항상한 것이고 한결같은 것이다라고 마지못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결같은 게 법이고 모양 없는 게 법이어서 요 모양 없는 게 따로 있으면요 찾아야 돼요. 그거는 아직 아기가 맞은 게 아니에요. 모양 없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고 법이 따로 있는 것이고 아직도 그거는 망상 경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는 모든 망상, 마음이라는 망상, 경계라는 망상도 다 놓아버리는 게 될 때 딱 하나가 돼요. 다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없게 아니에요. 딱 놓아버리면 이 현상이 본질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경계고 경계가 마음이 되는 것이지 이상해요. 아무것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딱 하나가 돼. 그래서 방아착하라 놓아버려라 하는 말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찰나 사이에 법계에 들어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말하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말하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말하고 아기를 만나면 아기를 말하니 모든 곳을 두루 다니며
중생을 교화하지만 한순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거는 좀 재미있게 표현했죠. 이게 법을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한 찰나 사이에 순간적으로 법계에 들어가서 이 법의 세계, 이 현상 세계가 법계니까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말하고 부처를 분별한다 이거지.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말하고 조사를 분별하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분별하고 말하고는 분별하고 아계를 만나면 아계를 분별하고 모든 것을 두루 다니며 중생을 교화하지만 다 부처로 만들지만 다 하나로 만들지만 한순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모든 거를 다 이것이 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서 빈틈없이 다 이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가 이거고 무슨 말할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가 이거라. 그 다음에 귀신을 만나면 귀신이 이거고 모든 곳에 두루 하며 중생을 교화하지만 왜? 모든 중생이 부처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교화는요. 찰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열심히 공부하고 닦고 해서 교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교화인 거예요. 우리가 따로따로 있다라고 여기면은 그게 중생이라는 게 무리 중자에 생겨날 생자잖아요. 무리 지어서 생겨난다. 이것저것이 따로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중생이고 그것이 다 하나의 일이면은 그게 곧바로 교화한 거거든요. 부처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교화인 것이지 네가 있고 내가 있어서 내가 너를 제도하는 게 교화다. 이런 식의 망상이면은 그 꿈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교화는 교화하기 전에 단박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부처네. 이게 진정한 교화지.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 채로 부처가 되는 것이고 귀신은 귀신인 채로 부처가 되는 것이고 나는 나인 채로 부처가 되는 것이고 조사는 조사인 채로 부처가 되는 것이고 부처는 부처인 채로 부처가 되는 것이고 다 하나다 이거예요. 모든 곳을 두루 다니며 중생을 교화하지만 한순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뿐이다. 어디에서나 깨끗한 빛이 온 우주를 꿰뚫으니 온갖 법이 한결같다. 이걸 빛에 비유했는데 앞에서는 사람에 비유하기도 하고 빛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아무것도 없다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없으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없으면 어떻게 없는 일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참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데 늘 이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잘 보세요. 그러면은 뭐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없는 것, 응? 응? 그것이 그러니까 다 모양 있는 거니까 모양 있는 건 무상한 것이고 유한한 거니까 그러면은 뭐 이거다 해도 그건 틀린 것이고 저거다 해도 틀린 것이니까 뭐가 있다고도 할 수가 없네 이런 식으로 딱 성급하게 결론을 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뭘 말해도 심지어 모양이 없다는 것조차 망상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없다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해로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무기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모양 있는 거는 다 어긋났으니까 심지어 모양 없다는 것도 모양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네 여기에 떨어질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그 결론을 내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이것이 이거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냥 이 깨어있음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마지못해 깨어있음이지. 왜? 죽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모르는 일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아는 일도 이것으로 인해서 가능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이 분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깨어나야 돼요. 활짝 통해야 된다고. 아무것도 없는 그 무기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네. 이거다 저거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아무것도 없네. 이게 너무도 생생하게 깨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일, 모르는 일이 이 법을 너무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늘 한결같아요. 늘 있는데 뭐라고 말을 붙일 수가 없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알아야 될 것 같은 그 어떤 뭐 부채감이라 해야 되나? 알지 않으면 너무 이렇게 공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뭐 그 이거를 뭔가 자꾸 생각으로 잡으려고 이렇게 알아야 될 것 같은 마음에서 떠나질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버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뭐에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알아야 되겠다. 그래. 이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한테서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 나 분명하지 않아서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순간 뭘 어떻게 분명함이 찾아오냐면 자, 좋아. 그럼 뭔가를 안다고 치자. 아니면 어떤 궁극의 어떤 자리에 도달한다고 치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 아닌가? 두 번째 짤이 아닌가? 그게 확 보이는 거야. 이전까지는 안 보이다가. 그것이 분별이라는 것이 확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알아야 되겠다. 어디로 도달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확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라는 걸 딱 보게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보이면은 여전히 알아야 될 것 같고 어디에 도달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이거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무슨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가가 확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추구하려는 마음, 알려는 마음이 훅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전에는 막 아니다. 그게 찾고 아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이게 안 돼. 근데 어느 순간 자기의 실수, 뭔가 여전히 분별 경계로서 찾으려는 이 마음의 습관성이 확 눈에 들어와요. 이것 자체가 망상으로 구하려는 마음이네. 이 구하려는 이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일 뿐이네 라는 게 탁 자각이 되면 망상인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지 망상인 줄 알면 그게 확 떨어져 나가요. 아직 망상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볼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알아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습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게 찾고 구하는 게 아니다. 추구심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어록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알에 대한 욕구가 우리는 너무도 강해요. 추구하려는 욕구가. 그 욕구가 너무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게 가장 나중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뿌리 깊은 습관이라는 것이 탁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 습관이고 망상이구나. 망상으로 구하려는 습관이 남아가지고 교묘하게 작동하고 있었구나라는 게 탁 드러나면 그냥 확 이게 떨어져 나가. 그 떨어져 나가면 찾고 구하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게 망상이라는 게 뚜렷하게 보이면. 근데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게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버텨야 돼요. 만약에 뭔가를 가야 될 것 같고 도달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다면 물론 순간순간 거기에 현혹돼서 자꾸 뭔가 막 이해로 굴리고 뭔가 막 어디로 찾아가야 될 것 같고 어디 가서 더 공부해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렇더라도 이 체험한 사람도 그런 식으로 마음이 작동이 돼. 왜냐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늘 있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도가 될 수 있어. 이게 전적으로 수행이 안 되니까 그런 식의 망상의 습관성이 막 치성하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여기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버티고 여기에 그래서 그런 추구하려는 익숙한 습관에서 이쪽 추구하고 아는 게 아닌 이 자리로 자꾸 돌아와서 익숙해지다 보면 추구하는 게 자기 실수였다는 게 보이는데 이건 놔두고 여전히 찾고 구하고 알려는 그 마음 따라서 막 천지사방을 돌아다니게 되면 여전히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체험을 하더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건 내가 할 일이 없거든. 여기에.
그래서 자꾸 도우 공부를 하는데 내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일을 막 꾸미는 거야. 뭐 기도를 해보고 연보를 해보고 뭐 명상을 해보고 어디 자선을 해보고 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시커먼 마음이 있는 거지. 얻으려는 마음이. 얻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뭐 그렇게 고생스럽게 뭘 그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여전히 익숙한 쪽대로 계속 익숙해지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혜 스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딱 드러나면 이건 너무도 평범하지만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게 낯설어요. 뭐 우리가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 거야. 근데 어떻게 공부해? 익숙한 쪽으로 더 익숙해지는 공부가 아니라 이 낯선 쪽에 익숙해지고, 익숙했던 것 찾고 구하고 알려는 거기서 낯설어지는 그 공부가 있는 것이고, 그게 여기서 버티는 거지. 그게 딴 공부가 여기서 버티는 공부예요. 여기서 버티는 공부. 못 버티면 계속 추구심이 끝나지 않아요. 버텨내야 돼. 마치 그 있잖아요. 우리 당군 신화에도 옥녀한테 마늘 먹고 3-7일인가 버티라고. 마늘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래야지 영적 진화를 하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도를 깨치는 것은 오히려 쉬운 데 있어요. 오히려 쉬운 데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모험을 좋아하고 어려운 걸 좋아해. 그 마치 놀이공원 가서 롤러코스터 타는 그 스릴에 마비돼 있어요. 그 느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거에 중독돼 있어요. 그 익숙한 그 맛을 못 놓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하는 거를 요구하지 않는데,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못 견디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못 견디는 거야. 요즘 사람은 더 하죠.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취되는데, 그걸 재미없어하고 지루해하고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자기 과시할 만한 그런 서리를 찾아다니고 그 욕망을 떨쳐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사도 바울인가? 문득 그 사람도 체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내가 비워지고 내가 무가 되고 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졌다. 모든 것이 다 신이 하게 됐다. 이런 말들이 감동이 와야 돼요. 공감이 와야 된다고. 이런 말들이.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졌다. 다 모든 것을 다 신이야. 아니, 그동안에 살아오던 대로 사는데 이전에는 내가 했는데 이제 그런 식의 체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는 다 비워지고 그 자리를 신이 채워서 신이 다 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 도에서는 뭐냐, 다 방아착해라, 내려놓아라. 내가 하려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놓아라. 그래야지 그 자리에 법이 들어차 않는 것이고 법이 온 우주에 들어차 않는 것이지, 여전히 내가 나서서 하면은 그 빈틈이 생겨버리면은 이게 저절로가 안 되잖아요. 계속 생각하고 따져보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맡겨버려라. 이 인연에 자기를 돌아보지 말고 인연에 다 맡겨버려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말 표현만 다르다 뿐이지.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는데도 자꾸 하려고 그러죠. 참 그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54쪽 한번 해볼게요. 본래 일이 없다. 12. 본래 일이 없다. 스님들이여, 대장부라면 본래 일이 없음을 오늘 비로소 알 것이다. 다만 그대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찾아서 헤매며 제 머리는 버려두고 따로 머리를 찾아서 스스로 쉴 줄을 모른다. 만약 원돈보살이라도 법계에 들어가 몸을 드러내고 정토 속에서 평범함을 싫어하고 성스러움을 좋아한다면 이러한 무리는 취하고 버림을 아직 잊지 못했고
깨끗하고 더럽다는 분별심이 남아있는 것이다. 선종의 견해라면 도리어 전혀 그렇지 않아서 곧장 지금일 뿐 또 다른 시절은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한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참된 출가여서 하루에 10,000냥의 황금이라도 쓸만하다. 이제 임재스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원돈보살이라는 것은 대승불교 수행에서 최고에 도달한 성자를 원돈보살이라고 해요. 근데 아무리 그런 보살이라도 법계 들어가서 평범함을 싫어하고 성스러움을 좋아한다면 이거는 분별심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아무리 최고의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라도 여전히 더러운 거 싫어하고 깨끗한 거 좋아하고 평범한 거 싫어하고 성스러운 거 좋아하면 이거는 중생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스님들이여 대장부라면 본래 일이 없음을 오늘 비로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장부라는 거는 그 단박에 모든 분별을 내려놓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게 대장부죠. 앞도 뒤도 안 보고 좌도 우도 안 보고 뭘 깨달으니 깨닫지 못하는 님이 따지지도 않고 그 모든 분별을 놓아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거 본래 일이 없어. 여기에 본래 일이 없어. 그래 단박에 이걸 알면은 본래 뭘 알 것도 모를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깨닫지 못할 것도 없구나. 그냥 다 이거구나. 이것이 여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본래 일이 없다는 걸 비로소 안단 말이에요. 다만 그대들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찾아서 헤매며 제 머리는 버려두고 따로 머리를 찾아서 스스로 쉴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뭐 다만 하더라도 이거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말도 참 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 와서 공부를 하고 참여하고 있다면 믿어서 오지 믿지 않으면 왜 참여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 말씀하시는 걸 전적으로 믿습니다. 근데 믿는데 나는 이게 자각이 안 됩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뭐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겁니다. 이게 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안 통해. 법문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 믿는데도 안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면 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냥 액면 그대로 이게 단데 또 숨겨진 거 없어요. 여기에.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심리 상태인지를 알아요. 저도 거기에 갇혀봤기 때문에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이면에 뭐가 도가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다라. 이게 단데 설마 이게 단 줄을 법문을 믿고 듣는데도 이게 단 줄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야. 이게 다인 줄을 믿지를 못했던 거야. 뭐가 따로 도가 있는 줄을 자기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자기 실수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 지금 이렇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다지. 도가 이거 이면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다라고. 이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게 다지. 숨겨져 있는 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믿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말도 참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대들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는 믿는데요. 믿으니까 와서 법문 듣고 주구장창 이렇게 공부하고 있죠. 아니에요. 나중에 자기 지금은 몰라. 이게 믿으면은 여기서 더 이상 할 공부가 없는 거야. 이게 끝이니까. 이게 시작이자 끝이니까. 근데 못 믿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 알아야 될 것 같고 뭔가 찾아야 될 것 같고 이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순간순간 찾아서 헤매며 그렇지? 이걸 탁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찾고 헤매는 것이고
제 머리를 버려두고 따로 머리를 찾아서 스스로 쉴 줄을 모른다. 이거는 그 비유가 있잖아요. 아주나다타인가? 그 법화경인가? 어느 경에 나오는 건데, 어느 장자가 너무너무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사람들한테 온통 이게 잘생겼다는 칭찬을 들었어. 그래서 문득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자기가 봐도 이렇게 흡족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문득 의심이 들었던 거야. 이게 과연 내 얼굴일까? 왜냐하면 내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들이 칭찬해서 잘생긴 줄 알고 거울에 비춰져서 잘생긴 줄 알지 내 눈으로 내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다가 문득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여기서 자기 머리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걸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득 그랬어요. 네가 네 머리가 없으면 머리를 잃어버린 줄 알았다고 했나? 하여튼 두 가지 버전이에요. 얼굴이 잘생긴지 확인하려는 것과 진짜 머리를 찾는 거와 두 가지 버전인데 한 장자가 그렇게 얘기해. 네가 네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네 머리를 찾을 수 있냐? 이 말에 문득 찾는 것이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얼굴을 보듯이 아는 게 아니고 대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쓰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늘 있었구나라는 것에서 안도하는 것이고 이건 아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라는 거. 두 가지죠. 왜냐하면 지금 찾고 있는 이 일이 이 머리 아니면 아니 이 마음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대상화해서 아는 게 아니구나. 찾는 게 아니고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데서 이것이 항상했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여기서 쉬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 있음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지 알 수가 없어요. 어찌 그림자가 그 본체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환상이 어떻게 실체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봐야 다 환상일 뿐인데. 그냥 있는 거에서 현존이라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현존. 항상 현재 존재하는데 안다가 아니라 그냥 있어. 부족함 없이 누리고 있고 떠나지 않고 매 순간 이것일 뿐인데 알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벌써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이제 망상이거든요. 아무리 알아봐야. 밖에서 구하는 거지. 밖에 내 마음이 있습니까? 알아야지 하는 게 이거예요. 몰라 하는 게 이거고. 그러니까 지 머리를 버려두고가 아니지. 지 머리를 찾고 있는 거지. 지 머리 쓰고 있는 거를 돌이키면 되는데 이거는 놔두고 따로 지 머리가 따로 있는 줄 알고 밖으로 찾아다니는 것을 쉬지 못하는 게 보통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병이죠. 그래서 원돈보살이라도 법계에 들어가 몸을 드러내고 정토 속에서 평범함을 싫어하고 성스러움을 좋아한다면 뭐 원돈보살이라는 게 따로 있으면 원돈보살이 아니죠. 뭐 법계에 들어가고 나가고 뭐 정토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게 있는 게 아니고 법계가 바로 원돈보살이고 정토가 바로 원돈보살이에요. 근데 딱 법계에 일치되고 정토에 일치되는데 거기에서 뭘 골라서 이건 평범하니까 싫고 이건 성스러우니까 좋아 이렇게 하겠어요? 똑같은데. 그럼 법계와 정토에 딱 일치되는데 뭘 취하고 버릴 게 있겠어요? 취하는 것도 이거고 버리는 것도 이거고 더러운 것도 이거고 깨끗한 것도 이거고 평범한 것도 이거고 성스러운 것도 이거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게 하나다라는 자각이 와도 취하고 버림을 잊지 못하면 그다음 깨끗하고 더럽다, 귀하고 평범하다는 것을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틈이 있는 것이고 안목이 밝지 않은 것이고 딱 들어맞지 않은 것이고 분별심이 그 틈바구니에서 온갖 망상병을 일으키고 있다. 선종의 견해라면
도리어 전혀 그렇지 않아서 곧장 지금일 뿐 다른 시절은 없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 지금일 뿐. 근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해로 해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지라고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진짜 법에 통한다면 지금 이 순간 이것 여기라는 그 말에 의지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든 저기 그때 거기 하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에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 이 순간 이것에 갇혀있는 눈앞에 있는 시야에 갇혀 있어 버리면 안 돼요. 그건 아직 지금 이 순간 여기라는 이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과거도 눈앞에 있고 미래도 눈앞에 있고 현재도 여기에 있다는 데 와서 생각의 어떤 과거의 생각, 미래의 어떤 상상에 떨어지지 않는 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딱 멈추게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고 요것이 이 이전이 탁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요 자리가 이 모양 이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는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지금도 이거 지금이라고 얘기해도 이거를 떠나지 않았고 과거라고 얘기해도 이걸 떠나지 않았고 미래라고 얘기해도 이걸 떠나지 않았다라는 게 저절로 이렇게 탁 증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긴 해. 과거에도 생각이니까 떨어지지 않고 미래도 생각이니까 떨어지지 않고 지금 막 일어나는 분별에도 떨어지지 않은 여기까지 오는 거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체험은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요것의 본체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지. 요것의 본성,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말이 딱 떨어져 나가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과거로 가도 상관없고 미래도 상관없고 다 원용하게 되는 거예요. 원만하게. 저 공부할 때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사람은 이거 지금 여기 있지를 못해요. 화두도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에 탁 화두를 들라 하는 그 대스님 당시의 화두는 그거였어요. 막 하루 종일 화두를 환기시키는 게 아니라 망상이 떨어지면 거기에 조주 무자를 탁 얹어라 그러면 그 생각이 탁 끊어지거든요. 그럼 하는 여기로 탁 돌아오는 거야, 주의가. 화두, 대스님의 화두는 그거예요. 환기시키는 거예요. 생각이 떨어지는 걸,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자극과 똑같아. 때리는 거야, 화두가. 아이고 또 망상이 떨어졌네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무에 머무르면은 진정한 그 무에 통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무하는 이게 탁 드러나야 된다는 거지. 근데 생각이 치성할 때는 이게 탁 자각이 안 돼요. 막 순간순간 경계에 막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기나 무나 같은 거라. 왜냐하면 과거도 끊어버리고 미래도 끊어버리거든요. 주의가 이쪽으로 오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툭 떨어져 나가버리고 툭 떨어져 나간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것도 경계구나라는 깨침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요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그 공부의 그 내적인 어떤 그 지름길이라고 제가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부 법문 듣다 보니까 내 스스로를 보게 되는데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막 뭔가 탁 자극만 일어나도 그거에 얽힌 추억이나 기억이 쑥 떨어지고 어떤 것이 어떤 몸이 아프다가 그러면 그것이 몸이 일으키는 어떤 그 질병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상상이 팍 떨어지고 순간적으로. 그래서 너무 이게 스스로 망상병이 심하구나.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에 떨어져 있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걸 알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 순간으로 와야 되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 나름대로의 공부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이 지금 이 순간 여기 무하는 것조차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요것이 경계라는 게 탁 드러나 버리면 이것이 과거도 이거고 미래도 이거고 지금 무하든 지금 이 순간 여기 하든 그것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자각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를 따라가는 거는 과거 아니면 미래 그거 아닙니까?
경계 따라가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생각에 떨어진 건 과거 아니면 미래라. 지금 이 순간 여기는 생각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생각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과거 아니면 어떤 생각은 과거 아니면 미래예요. 지금 이 일은 생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에 떨어지는 거지. 그래 가만히 탁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정의 힘이거든요. 이게 정의 힘이야. 정의 힘이 중요한데 여기서 딱 멈추면 되느냐 아니고 여기에서 한 번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도약은 어디서 일어나?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무 하는 거나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것 하는 거나 똑같은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 이게 탁 드러나 버리면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구나. 모든 생각이 이것이구나라는 게 이렇게 딱 자각이 되죠. 무 하든 이 순간 하든 똑같은 거. 이것 하든. 그러니까 이것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란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 하거나 무 하거나 이 순간 하거나 똑같은 게 있어요. 이 자리라는 거죠. 이 자리. 선종이 견해라면 도리어 전혀 그렇지 않아서 곧장 지금일 뿐. 그러니까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건 지금이라는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이거. 지금 뿐 또 다른 시절은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은 모두 한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일 뿐 진실한 법은 전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본래 일이 없다라든지 뭐 곧장 지금일 뿐이고 다른 시절은 없다 하더라도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한 방편의 말이고 진짜 백이는 이 말에서 말이 될 수 없는 이것이라는 거지. 이거는 표현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늘 이걸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말에도 내가 지금 말했다고 요 말에 머물지 말라고 진실하다고 착각하지 말라. 진짜로 내가 알려주고자 하는 거는 말이 될 수 없는 것. 모든 말 가운데 말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럼 모든 말 가운데 말이 될 수 없는 게 또 뭐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참 할 말이 없어요. 말을 못 해요.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참된 출가여서 하루에 만냥이 황금이라도 쓸만하다. 참된 출가, 우리가 보통 출가하면 집을 떠나서 뭐 이렇게 승려가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집을 떠나서 거리에서 자문이 된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출가를 얘기하는데 진짜 출가는 뭐냐면 모든 망상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출가예요. 집에 비유하거든요. 망상의 집. 거기에서 자유로워지고 거기에서 해탈하는 것이 참된 출가지. 꼭 머리 깎는다거나 아니면 어디 뭐 성직을 받는다거나 뭘 도 닦는 어떤 사람이 된다 해서 그 모양에 갇혀버리면 그건 출가가 아니야. 진짜 출가는 뭐냐면 망상, 분별 망상에서 자유로워지고 벗어나는 것. 그러면서 그 모든 망상을 떠나지 않아서 자유자재로 그거 걸림없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그게 참된 출가죠. 그래서 만냥의 황금이라도 쓸만하다 하는데 이게 드러나면요. 만냥만 씁니까? 세상 모든 게 다 이 하나인데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는 이제 칭찬하는 말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 완전히 상대가 끊어진 일이고 비교 대상이 사라지는 일이거든요. 요겁니다. 요거 뿐이에요. 이면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제가 특별히 뭔가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다만 지금 이거를 계속 가르치고 있고 이것뿐이라는 거. 이거 하나뿐이라는 것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닙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쓰고 있거든요. 요거나 다 같은 거예요. 요거나 세 가지 동작이 있죠. 요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라고. 그 다음에 이거나 아니면 이거나 똑같은 거. 달라졌잖아요.
근데 달라지지 않는 거 하나 있잖아요. 여기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것이 있잖아요. 달라졌죠? 달라졌죠? 근데 달라지지 않은 게 있어요. 요거 할 때나 요거 할 때나 이거 할 때나 아니면 이거 할 때 달라지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깨어 있지 내가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어서 막 챙겨야지, 내가 깨어서 뭘 알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밀밀해지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아니라 깨침이죠. 이것도 깨침이거든요. 뭐 모든 게 하나라니까 내가 망상해도 상관없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거는 깨달음이 없는 것이고 진짜 깨쳐지면 그런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똑같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장애가 없을 뿐이고 걸림이 없을 뿐이고 무슨 행동을 하든 다른 일이 아닐 뿐이지. 그런 식의 이 속삭임이 없다고. 뭐 모든 법이 똑같다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거는 망상이고. 근데 이제 이게 자기수도 깨쳐지면은 그런 속삭임이 있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뭘 하든 아무런 장애가 없고 그다음에 이 법이 이게 분명하면 어떤 게 내 뜻대로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가 내 뜻대로 해도 돼. 우리가 이 암안심이라 하거든요. 뭐 모든 게 다 똑같은데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야, 공부를 잘못하면 그게 돼요. 그 생각으로 메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진짜 하나면 내 뜻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시키는 대로 잘 살게 돼요. 내 뜻대로 뭘 내가 꼭 이루어야 될 어떤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고 그렇게 해야 돼 하는 욕구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텅 비어지고 사라져서 그냥 시키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저항감 없이 살게 된다고. 시키는 대로 살게 되지. 시키는 대로 살게 되지.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건 그 망상이에요. 자만, 아만이라고. 내 뜻이 사라지는데 뭐 아니 모든 게 하나인데 거기 내가 어디 있고 내 뜻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하나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똑같네. 이런 식으로 망상으로 굴러간다고. 그래서 공부가 되면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고개를 숙이게 돼, 저절로. 모든 거에 순응하고 경배하고 비워지지 자기가 하려는 그 욕망이 차고 자기 그것을 이렇게 발휘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며 살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공부와 그렇지 않은 공부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잘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뭘 어떻게 내세우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이것저것이 따로 없어지니까 뭐 설사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그게 오래 가지 않죠. 뭐 인연이 그래서 뭐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진심으로 하세요. 그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진심으로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완전하게 뭐 자기 모든 분별이나 망상에서 노연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자칫 자기도 모르게 망상에 떨어져서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또 오래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또 드러나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그러면 또 겸손한 마음 자세로 공부하게 되고 누구한테 입도 뻥끗 안 하게 돼요. 처음에는 막 얘기하고 싶고 막 그런데 가면 갈수록 겸손해지고 뭐 얘기도 안 하게 되고 티도 안 내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 부족함을 잘 보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때가 되면 그래 되죠. 꼭 처음부터 그래라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간 놓지 마시고 꾸준히 하면 됩니다. 따로 뭘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여튼 요거 눈앞에 있는 요것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이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반만 받아들여지든 조금만 받아들여지든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 따로 있다면 그것이 망상이지 이게 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사실만 명심하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